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둘 다 눈이 안 좋으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가 강해가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50장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해서 뭔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를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창세기가 1장이든 2장이든 해서 50장까지 오면서 이것이 창세기 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찬양한다고 너무 열을 쏟았더니만 목소리가 가버렸어 지금. 아까 전에 이게 하는데 이게 에코가 덜 먹혀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영 가버렸는데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나이가 이제 17세 때 이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갔습니다. 형제가 자기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이제 자기의 인생 연단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디안 상인에 팔려갔을 때도 연단이고, 그다음에 애굽에게 팔려갔을 때 누구한테 팔렸냐면 보디발이라는 이제 군대 장관의 아내에게 종으로 팔려갔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가 이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저런 인생의 고난이 저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냐.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요셉을 팔았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 형제한테 팔릴 만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떤 저런 고난을 겪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잘 풀리면 형통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더라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말을 들으면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계속 연단받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다 그랬고, 자기가 누명을 입어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누명을 입고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있었을 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는 바람에 2년이라는 시간에 또 감옥에서 또 보내잖아요.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이제 연단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용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침 이제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가장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연단이 심할 때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인생에 쭉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요셉이 그 연단의 과정에서 느꼈던 것, 자기가 한 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이 그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 엄마들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 풀린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것을, 그것을 이제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시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보면, 자, 드디어 요셉이 고백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6년의 흉년과 6년의 풍년과 6년의 흉년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것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도 바로 당신에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러면서 바로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1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나에게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세였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각 나라마다 모든 이제 애굽을 비롯한 그 고대 근동 지방이 다 이제 가무는 거예요. 6년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이제 요셉의 그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기가 이제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꿈이 자기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는 항상 그 연단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요셉이 그것을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던 거예요. 형들이 와서 딱 절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6년 흉년, 6년 풍년이 지나고 6년 동안 또 흉년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건 변개함이 없으시구나. 절대적으로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그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인생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개척할 때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 2021년 8월에 저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개척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는 그 재작년에 2010년에 제가 한번 또 하나님한테 이제 개척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때는 울산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건축하고 가라 해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접었는데 2021년 8월에 다시 한번 저에게 또 이제 불같이 이제 개척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물은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지금 코로나인데요. 다들 교회 문 닫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도 지금 하나도 없고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믿긴 하나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제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개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응답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니까 제 모든 이런 고민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게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맡겠어요. 그래서 그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개척하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우리가 개척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잡았는데 그 진주의 그 개척설을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들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보태자면 이제 11월 한 3개월 정도를, 한 2개월 반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주 차였을 겁니다. 그때 11주 차 때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거랑 똑같이 했어요.
주여 하면서 찬양 기도실 가는 30분 하고 찬양 띵까띵까 하면서 진짜 부르짖어서 찬양하고 했는데 막 11주 동안 잘 참은 것 같아. 2층에서 우리 집에 3층에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주에는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자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고 주 일요일마다 시끄럽다고 이게 층간 소음 때문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속이 상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껏 부르짖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한데 이게 그 교회는 이제 우리가 나와서 나가서 이제 어디 예배드릴 처소는 없지. 집에서 하는데 시끄럽다고 층간 소음으로 연락이 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도 옷방이 있어가지고 옷방을 딱 하면 이제 기도실처럼 조용한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하나님 성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 주면 뭐 할래?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했죠.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성전 주면 뭐 하냐뇨. 목회하려고 하는데 성전 주셔야죠. 목회하려는데 하나님 성전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또 무엇이었냐면 그 목회 네가 아니야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처음에 개척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근데 11월에 우리가 이제 성전 달라 했을 때 목회해야 된다고 성전 달라 했는데 그 목회 네가 아니야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도 발들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딱 하고 그 주에 갔더니만 바로 우리 이제 김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성전을 계약을 했잖아요. 가계약도 하고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딱 준비를 시켜놓고 야 동수야 네가 지금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계획해놓고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딱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거기서 딱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다 우리가 와서 이제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개척교회에서 힘들지 않는데 한 개도. 우리는 울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에 내려와가지고 보면 이게 벽이 쳐져 있고 한 주 동안 또 와가지고 와 주님 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저희는 한 게 없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 이게 그냥 천장 같지만 이게 다 방음이거든요. 돈이 그냥 이제 1,200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벽만 해가지고 진짜 거의 한 3천만 원 중에서 막 1,500만 원이 벽에 다 갖다 발랐어 우리가. 근데 그거를 다 마련해 놨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창립 예배를 저희가 2월 6일 날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이제 없는 게 뭐냐면 성도가 없잖아요. 성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 보내주세요. 성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2월 8일에 2월 6일에 우리 창립 예배 드렸는데 2월 8일에 한 명이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또 등록을 하더라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데 이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성도가 막 이제 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 그 예배당에 차 있으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으면서 이게 막 힘이 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6월쯤 됐을 때 이제 성도가 나갔어요. 자 나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세한 거는 모르고 하여튼 이제 담임 목사와 사모를 상대로 이제 거의 사기치다시피 거짓말을 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가 나가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너는 이제 너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나가더라고.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 그냥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저는 아무런 거에 대해서 뭐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가더라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딱 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기분이 안 좋더라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막 성도가 오니까 힘이 쭉 나는데 성도가 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여러 사람 목사님들을 제가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연락했더니만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무슨 결단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나의 행복에 대해서 난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 결단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때 BIM이라고 이제 이렇게 목회자와 전도사 그다음 신학생을 상대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그게 있어서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뭘 하셨냐면 행복한 목사 밑에 행복한 성도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아, 성도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성도가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나는 사람 보고 목회하는 목사다. 돈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거 가지고 행복하고 돈이 안 들어온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나는 돈 바라보고 목회하는 목사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결단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했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되겠다. 행복한 목사님이 때 행복한 성도가 온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려면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오거나 말거나 물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안타깝지만 그것이 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행복하기로 결단을 딱 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제가 맡기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오고 그다음에 가정들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고 이 원래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하늘이랑 주하가 요와가지고 강대상 들러 차고 막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막 붙들고 흔들고 이러니까 제가 성질나가 한 번은 이제 야 방송 꺼. 예배가 안 돼.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난 다음에 애가 오기로 맡겨. 그냥 이제 하늘이가 어떨 때는 빨가벗고 여기 와가지고 요 둘루버가 있고 이러거든.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변화시켜달라고 다 맡기니까 전혀 내 마음에 힘든 게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한테 맡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이제 그 실수라 그러나요?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보면 자꾸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하려고 막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면 꼭 그 주에 무슨 설교를 안 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설교를 딱 해서 이 설교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다 실패하는 거예요. 100% 실패.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는데 계속 이게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성도가 왔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하고 막 그래 막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의 뜻이라 전하는데 전혀 성도는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야 이게 내 뜻이더라고 다. 그래서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이 영혼을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옵소서 딱 맡기니까 성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3층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제가 이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쭉 하면서 지금도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면 저희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보세요. 본데 쭉 하는데 그때 딱 마침 어떤 설교였냐면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천국 간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이 성도님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도 그 성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부분에서 쭉쭉쭉쭉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저 나가는데 저 로비에서 성도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냐. 자기가 지금 11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성장하긴 한데 이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11조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더니만 11조를 10만 원씩만 해서라도 시작하는 게 맞다라면서 그렇게 해서 그래 마음을 먹고 왔다는 거야. 제가 뭐라 했냐면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도둑질 아니겠거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게 진짜 심령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움직였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미쳤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내가 떼먹을 생각을 하면서 11조를 10만 원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면서 그때 탁 결단하고 난 다음에 딱 진짜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딱 하는 모습을 변화되고, 제가 한 번도 성도에 대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그게 이제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셉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그때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길 때에 자녀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안 변해요. 진짜 자녀만큼 이게 이제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없잖아요. 부모님들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식 농사만큼 이게 실패하는 게 없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주와 같이 어제도 보니까 하늘이하고 저 둘이서 우리가 잤잖아요. 그래서 주아야 아느라 우리 자자 기도하고 자자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쭉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는 이제 아멘 하고 주아도 아멘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가 나보고 이제 머리 손을 딱 갖다 던지더만 축복기도 이러는 거예요. 축복기도. 제가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김해 지역에 보면 김해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애들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애들 이제 잘 때마다 하늘이랑 주아를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 좀 안 했어요. 근데 어제 딱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 같이 앉으니까 잘 안 했어요. 엄마한테 재워라 해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이 자면서 하는데 하늘이가 나를 탁 하더니만 손을 지 머리에 갖다 대니만 축복기도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키우기를 얼마나 소원을 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이제 보세요. 애들이 축복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다음에 아빠가 기도해주는 아빠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애들한테 다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께 하실 때. 자, 근데 자 그래서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요셉이 이제 17세 때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근데 흉년이 오고 난 다음에 요셉이 39세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22년 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요셉이 자기를 밝힐 때 요셉은 어떤 기억을 했었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기억을 했었냐면 자기들이 예전에 이 형제를 요셉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을 때에 그 괴로움을 자기가 듣지 않아서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창세기 42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이제 것을 깨달았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에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형제가 요셉을 팔은 지금 22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신들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크든 작든 그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의 예수님이 필요하게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에서 그만큼의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게 되고 많이 깨달은 만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찾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예화를 드린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판단이 옳도다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거든.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눈물로 머리카락을 적시면서 발에 닦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형제들이 그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딱 만났을 때 그 직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를 받았을까요? 제가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은 요셉의 나이가 이제 39세 때 이제 형제들이 이제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56세가 될 때까지 야곱이 죽기 전까지 형제들은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년이 다시 지난 후에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이제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 찾아가지고 이 죄를 이제 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건데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자유케 되기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냐 하면 그것은 아니란 거예요. 형제들이 왔을 때 자기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결과들이 이런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처한 결과들이 13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깨달은 걸로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먼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있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죄를 고했을 때 말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건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죄를 고백하고 이제 형제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에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언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냐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는 이 자유케 하는 선포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자유케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빨리 회개돼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귀가 이 불화살을 딱 쏘잖아요. 죄에 대해서 딱 쐈을 때 그것을 방패로 막았으면 괜찮은데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되는데 이 와가지고 불화살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화살 맞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것을 떨쳐내고 자유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자유케 되기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마귀에게 주는 것과 똑같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슨 권세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한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 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이 고백으로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있어서 제사법 있잖아요. 제사법이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양을 끌어와야 돼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염소나 아니면 이제 희생 제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양이라 하고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나의 죄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머리 한번 손 얹어보세요. 양의 머리라 생각하고 한번 얹어보세요. 구약에 있어서 니는 흠없고 어린 양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따라해보세요. 빨리.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자유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딱 이러면 이제 전가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양을 직접 이제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자기가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죄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끌고 오는 겁니다. 이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 얹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욕보이는 거예요. 현저 욕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있어요. 죄가 계속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이 예전에 있었던 옛 모습이 나를 계속해서 죄를 나에게 집어넣음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아 가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짓고 막 몇 번까지 할 거예요. 4번 죄를 짓고 5번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도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양심에 찔려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게 돼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죄를 즐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같이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사람이세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다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예수로 살고, 이게 침례 받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식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나인데,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제 만나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럼 신령한 음료는 뭐냐면 이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씀도 듣고 성령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냐? 아니면 음행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나? 주를 시험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것은 이제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좀 먼저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았던 그 큰 네 가지 죄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 그다음에 주를 시험, 원망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차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빨리빨리 이거를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빨리 자기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묻어있는 그대로 자기가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들을 자기들이 즐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행 때문에 멸망받을 것 같았으면 다윗도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음행 이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자 이것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죄와 결탁을 해서 자기가 죄를 즐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빨리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십니다. 빨리 전가할 건 빨리 전가하고, 나는 빨리 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 전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다시 깨끗함을 입어야 이게 뭐냐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이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뭔가 이제 잘못이 딱 드러났을 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연 중에 자기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죄도 용서하실까? 계속해서 짓는데 저 사람 죄를 즐겨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은연중에 퍼져 있고 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 똑같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죄를 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이 아이고 사람이 양심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전가시켰으면 됐지. 또 무슨 내 죄를 또 전가시키냐. 그냥 내가 담당하고 아이고 내가 담당하면 그러면 어떡할게요 그러면. 응? 죄에 대해서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이 너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기 너무 감사해. 근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니까 이게 양심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나의 이런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을 예수님한테 하는 것 이게 참 아이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아이고 참말로 응? 이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한테 전가시키질 않아요.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되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부터 그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기까지는 17년인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이 이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마귀가 끌려가는 데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조금 뭔가 신앙이 자랄라 하는데도 또 이렇게 넘어뜨리고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거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한테 전가하고 자유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양심이라면서 내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여전히 죄 때문에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국 교회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그런 사람이 자유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지었으면 빨리 죄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빨리빨리 예수님에게 넘겨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 죄송한 마음도 넣어주면서 예수님한테 전가하면 여전히 죄 때문에 내가 이제 마귀가 통로를 삼아가지고 쓰는데 응? 여러분들 한 번 음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만 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여인을 보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간음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그 음행이 안 들어올까요? 다들 저를 거룩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다음에 내가 혹시 그 부분에서 품게 되면 예수님한테 빨리 전가시켜서 이것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고 나는 자유함을 입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한 번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리빨리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좀 몇 번이나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양심도 없다 한데 양심이 있기나 없기나 일단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양심도 없다면서 자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게 진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형제를 팔았을 때 요셉이 17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죄에서 자유케 되는 데까지 시간이 39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39년 아직 안 살아보셨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 덜 살아봤어요. 이제 30 몇 살이거든요. 제가 37이가 나? 37이 제가 나이가 이제 5 넘어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해. 37인데 나 아직까지 39살에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형제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지 못했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이 형제들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이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 이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에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왜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 왜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야 드디어 나의 이 억울함이 풀렸다 할렐루야 주님 만세 이래가지고 울었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그 죄 때문에 이게 매여가지고 자유케되지 못하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이 재산을 다 반틈을 빼앗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다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들아 너는 종이 아니야. 아들아 너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너는 지금 죄에 빠져서 그 종로를 타는 것이 너의 그런 신분이 아니야. 너는 아들. 죄송합니다. 딸.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고통을 받고 이런 삶이 있어서 죄라는 것 때문에 마귀가 이게 흔들고 쥐고 흔들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수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자녀로서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들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말을 하면서 요셉 앞에 엎은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신분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분은 종이 아니고 나의 형제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형제입니다. 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 무릎 꿇고 들어가 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면 형제들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형제들이 그 고통받던 그 39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끌려가는 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이잖아요. 쇠사슬. 눌림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딱 봤을 때 요셉이 봤을 때는 야 형제들이요 왜 이제서야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요셉이 딱 오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잖아. 세상의 주인이었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를 타게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이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럼 죄에 대해서 즐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전가시켜서 빨리 자유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이죠. 종.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나의 죄를 가지고 와서 자복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의 신분은 종이 아니야. 네가 지금 이제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간다고 너의 신분이 지금 종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제들이 왔을 때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잘 안 믿는 눈치인데
여러분들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잘해서 찾아오든 잘못해서 찾아오든 문제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가 지금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의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것, 생각이나 마음이나 나의 의지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려고 사로잡고 종로로 타게 하려고 계속해서 나를 속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죄 지었지. 죄에 대해서 너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그래 이제 깨달았으니까 됐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됐지.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형제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자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라 하는 순간 그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전가를 시키고 나는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나는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막힘이 없이 다 이 관계가 유지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이 죄에 대해서 죄로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죄로 느껴지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3번 모르겠다.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대부분 미워하는 게 쉽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미워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워하라 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서로 미워하라 이렇게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생각을 놓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미워하는 게 쉽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미워하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라 했으면 그럼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식을 미워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 아내를 미워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고 또 우리 손님들이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야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마귀는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운데 미워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딱 하면서 너는 미워하는 것쯤이야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잖아. 너도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니야. 딱 하는 순간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은 미워하는 데서 아주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요한 1서의 말씀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워한다는 내 안에 미움이 딱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걸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싫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난 끊어내야 될 문제지 나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미워하는 것쯤이야 괜찮아.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미워하는 게 나를 사로잡아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마귀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모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쉽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마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형제들은 참 39년 동안 얼마나 이게 죄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예수님 앞에서 전가할 건 빨리빨리 전가하고 회개할 건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넘어졌다는 걸 인지한다는 자체가 빨리 전가할 수가 있잖아요. 넘어지면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해야지. 양심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가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전가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그러면 너는 나에게 이게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너는 자유하게 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양심이 있으면 그럼 예수님의 말에 따라가야죠.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근데 양심도 없는 것들이 내가 양심에 찔려가 예수님한테 더 이상 죄를 못 전가시키기 때문에 양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이제. 죄가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딱 나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왜 이제 왔냐. 진짜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이 끌려가는 이 종의 모습은 너의 신분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진짜 자녀로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딱 100번 하면 100번 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이제 해주시니까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 말씀을 보시면 용사수사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던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형제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 아픔을 알고 그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을 때 그 참 요셉의 마음이 진짜 안에서 진짜 기쁨의 눈물이 흘렀을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죄에 자복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앞에서 그런 기쁨의 눈물 흘리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